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이성과 맞지 않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을 통하여 죄의 몸 안에 거하고 있었던 악한 영들을 발견하셨습니까? 거듭난 후에 죄의 몸 안에 거하고 있었던 악한 영들은 여러분의 이성과 맞지 않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이것들의 종류는 이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감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은 거듭난 후에 여러분의 이성과 맞지 않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죄의 몸 안에 거하고 있었던 악한 영들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래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하셨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해도 남겨진 악한 영들, 곧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악한 영들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언제 귀신들, 곧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거듭난 영 안에 임할 때부터, 곧 거듭났을 때부터 귀신들, 곧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후에 음란과 우상 숭배와 간음과 탐색과 남색과 도적과 탐남과 술취함과 후욕과 토색하게 하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계십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인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거듭난 영 안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 새 마음 안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가 될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에 가두어 종 노릇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과 음란과 우상숭배와 간음과 탐색과 남색과 도적과 탐남과 술취함과 후욕과 토색하게 하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인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싸움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과 스스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싸움을 해야만 아무리 자신이 거듭났어도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기에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간절히 구함으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거듭난 영이 아니라 새 마음 안에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이 과정을 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성령 세례가 임하면 거듭난 후에 여러분의 이성과 맞지 않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죄의 몸 안에 거하고 있었던 악한 영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성령 세례가 임하여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새 마음과 맞지 않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죄의 몸 안에 거하고 있었던 악한 영들이 정체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거듭난 후에 여러분이 싸웠던 음란과 우상숭배와 간음과 탐색과 남색과 도적과 탐난과 술취함과 후욕과 토색하게 하는 악한 영들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인 악한 영들이 아닙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것,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죄의 몸 안에 거하고 있었던 악한 영들입니다. 이것이 가나안의 7 족속이자 가나안 31명의 왕들입니다. 이들은 아담과 하와를 이긴 사탄의 졸개들이기에 거듭난 후에도 이길 수 없어서 싸움조차도 하지 못한 대상들입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가 임하여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면 비로소 이들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싸움을 위해 전신갑주를 입혀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싸움의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여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셨다면 모든 환경과 사건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모든 것이 발견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들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악한 영들의 정체가 드러남으로 쫓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맞지 않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을 통하여 죄의 몸 안에 거하고 있었던 악한 영들을 발견하셨습니까? 어떤 환경과 사건에 대해 근심하는, 낭망하는, 기뻐하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감사하지 않는, 불평원망하는, 아니면 미워하는, 시기하는, 용서하지 않는 반응이 나왔습니까? 이것들이 다 죄의 몸 안에 거하고 있었던 악한 영들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여러분은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맞지 않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을 다 죄의 몸 안에 거하고 있었던 악한 영들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마음과
다른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나올 때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다른 영으로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악한 영으로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요? 대적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악한 영이라는 걸 인정하니까 그걸 나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우리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이 나왔습니다. 그게 여러분입니까? 그게 마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은 이미 주님 마음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안에 무슨 미움이 있냔 말이에요. 그럼 미움이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나올 때마다 야, 내 안에 이 감춰져 있던 악한 영이 드러났구나 하면서 대적을 해서 쫓아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서 나오니까 내 거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다는 것이.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행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행해놓고서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정을 하니까 뭐예요? 내가 아니니까 뭐예요? 뽑아버릴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이 나올 때마다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뽑아요. 우린 나를 사랑하니까는요. 불평하는 마음이 나왔어요. 이걸 나라고 생각하니까 못 뽑아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불평하는 것이 주님입니까? 아닙니까? 주님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주님과 한 마음이 됐기 때문에 그럼 주님의 마음이 아닌 것들이 여러분 안에 발견될 때마다 야, 이게 죄의 몸 안에 거하고 있었던 악한 영들이구나. 이게 발견이 됐구나. 기뻐하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대적하면 나간단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에게 이미 권세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미 여러분에게 맡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주님 마음이 아닌 마음이 나타날 때마다 야, 하나님이 또 이걸 드러나게 해주셨네. 감사합니다. 네가 여지껏 내 안에 거하면서 나에게 저주를 받게 했지. 이 더러운 것들아 원수로 여겨가지고 뭐요? 대적하면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나 떠나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갓 태어났을 때에는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맞지 않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장하면서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맞지 않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이 나온 것입니까? 성장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 비진리와 악들을 보고 듣고 마음으로 느껴 뇌세포에 저장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비진리와 악들이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죄의 몸 안에 거하고 있던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게 뭡니까? 간밤에 몰래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저거 뽑아버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 뽑다가 알곡까지 뽑히니까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이에요. 추수 때가 되니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다가 살라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비진리와 악들, 죄들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뒀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청년의 믿음이 되면 이제 성령 세례가 임하면 뭐예요? 뚜렷이 구별이 돼요. 다 구별이 돼요.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딱 보면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지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걸 예전에는 내 안에서 나오니까 내 건 줄 알았기 때문에 싸울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새 마음이 임하면 그리스도 마음이 임하면 뚜렷이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영으로 인정하니까 뭐예요? 다 대적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뽑아버리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청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청년의 믿음 때부터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랐는데 예전에는 이거를 버릴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 구별도 못하니까는요. 내 안에서 나오는 미움이 악한 영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내 안에서 나오는 불평이 판단과 정죄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악한 영이라는 걸 인정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장성한 자가 되니까 이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구별이 되니까 뭐예요? 이제 원수로 여겨서 대적을 하니까 떠나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 믿음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간생과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죄의 몸 안에 거하고 있었던 악한 영들이 자기 마음을 통해 생각으로 나와서 자기를 더럽게 했다는 것은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기 전에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맞지 않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을 다 죄의 몸 안에 거하고 있었던 악한 영들로 인정하지 않기에 쫓아내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이 바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하신 같이 죄의 몸 안에 거하고 있었던 악한 영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에 쫓아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악한 영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저주를 받아 불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처음에 주님 만나가지고 거듭났을 때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기도만 하면 마음에 품기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단 말이에요.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어느 때부터 이 은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더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을 뽑아내는 싸움까지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이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는데요, 염려를 하는데요, 불평을 하는데요, 남을 판단을 하는데요, 미워하고 시기하는데요, 이런 악한 영들의 조종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진노가 충만했던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지긋지긋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 세례를 구함으로써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마음이 되니까 뭐예요? 여지껏 여러분을 괴롭혔던 원수 마귀를 짓밟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몰아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4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5절 6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버리지 못하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맞지 않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을 다 죄의 몸 안에 거하고 있었던 악한 영들로 인정하지 않기에 쫓아내지 않으므로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저주를 받아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비극적인 삶을 살면서도 억울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버리지 못하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맞지 않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을 다 죄의 몸 안에 거하고 있었던 악한 영들로 인정하지 않기에 쫓아내지 않으므로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저주를 받아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억울해하지도 않고 그러려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라를 잃고 일제 36년 강점기에 있으면서도 일본 사람들에게 종 노릇을 하면서도 전혀 억울해하지 않은 사람들과도 같습니다. 도리어 일본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내국노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도 자신의 가산을 털어
독립자금을 대고 또 독립군으로 자신을 희생한 선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버리지 못하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맞지 않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을 다 죄의 몸 안에 거하고 있었던 악한 영들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쫓아내지 않으므로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저주를 받아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억울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러한 억울함을 가지고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구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맞지 않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을 다 죄의 몸 안에 거하고 있었던 악한 영들로 인정하고 다 쫓아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거듭난 후에 여러분을 지배했던 죄의 몸 안에 거하고 있었던 악한 영들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저주를 받아 불행한 삶을 살게 했던 악한 영들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우리가 도로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는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는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광야 연단을 통해 아직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까지 성장하지 못했다면 여태껏 여러분을 지배했던 악한 영들에 대해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그래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 한 절대로 성령 세례는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악한 영들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기 전에는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맞지 않는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을 미워하지 않으면, 그래서 버리고자 하지 않으면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습니다. 왜 아직 거듭난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아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을 버리려는 노력과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맞지 않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을 다 죄의 몸 안에 거하고 있었던 악한 영들로 인정하고 쫓아내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한 성도만이 아무리 자신이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버릴 수 없다는 사실과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맞지 않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을 다 죄의 몸 안에 거하고 있었던 악한 영들로 인정하고 쫓아내려고 해도 할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열립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성취됨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후에 이런 육체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을 버리고자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사주하고 있었던 악한 영들을 쫓아내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해본 사람이 뭐예요? 안 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어떤 건 되는데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도저히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과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죄와 악이 남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절망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까지, 여러분 혼 안에까지 들어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죄를 이겨요.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기 전에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듭난 사람들, 죽었던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요,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0년, 20년, 5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못 버리는 죄는 여전히 못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을 여전히 순종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 그렇게 사니까 괜찮은 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 단계에서 뭐예요? 이제 요단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가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방군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이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육체 일들 버리는 게 시군죽 먹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역사하는 영들을 버리는 게 시군죽 먹기란 말이에요. 왜요? 주님의 마음으로 싸우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아담도 실패했는데, 아담도 졌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못 이긴단 말이에요. 누구 마음 되자고요? 주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수준이 뭐예요? 성령 세례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 세례가 중요하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을 다 버리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맞지 않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을 통해 역사했던 죄의 몸 안에 거하고 있던 악한 영들을 다 쫓아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성취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10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목적으로 인해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까?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맞지 않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을 통해 역사했던 죄의 몸 안에 거하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왜 순종하지 못하냔 말이에요. 악한 영들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영들에게 여러분이 지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을 쫓아버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염려하는 사람들은 왜 염려합니까? 염려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을 여러분이 이기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뭐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면은 이 말씀을 못 지키게 하려는 악한 영들이 자기 정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라. 이 말씀을 준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을 주면 마귀가 오른뺨 맞으면 여러분은 같이 때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정체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을 여러분이 짓밟아 버렸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에 대해서 억울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과 이미 화복된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 마귀를 짓밟아야 되는데 왜 종노릇하냔 말이에요. 왜 염려해라 해 종노릇해요. 왜 불평하라, 미워해라, 시기해라, 판단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아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왜 이들 악한 영들에게 종노릇하냔 말이에요. 여지껏 종노릇한 것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짓밟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나는 악한 영들이 안 나오는데요. 왜 안 나오겠어요?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이것들이 자기 정체가 드러나죠. 아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안 하는데 여러분을 왜 괴롭히냔 말이에요. 여러분 편안하게 냅둬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다가 지옥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큰 문 넓은 길로 인도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건드리지도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요? 아니 자기 뜻대로 사는데 왜 건드리냔 말이에요. 근데 누굴 건드린다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더니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아니 저게 지금 정신이 나갔나? 아니 왜 여지껏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그냥 예수만 믿고 천국 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저게 돌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비상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순종하지 못하도록 역사해 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정체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정체를 좀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죄의 몸 안에 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보고 계십니까? 순종하려고만 하면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마귀가 다 가려버렸어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당장 여러분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생각을 줬어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요 생각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려는 노력을 아예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예요? 건드리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순종하려고 해봐요. 다 드러납니다. 그럼 드러나면 얼마나 기뻐요? 왜? 여러분은 해방군인데요. 이미 죄와 사망에 벌써 해방돼 있잖아요. 발견만 되면 야 떠나 그러면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니 이미 이긴 싸움을 왜 여러분이 어렵게 하냔 말이에요. 근데 광야 생활하는 사람은 독립군이라서 어려운 거예요.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성령 세례 받고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니까 뭐예요? 해방군이란 말이에요. 아니 해방군은 발견만 되면 야 너 왜 아직도 여기서 가? 그럼 나가죠. 왜? 해방군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해방군 되셨습니까? 오늘부터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 세례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을 다 버리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맞지 않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을 통해 역사했던 죄의 몸 안에 거하는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기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곧 성령 세례를 통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에서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거듭나고부터 여지껏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래서 복을 못 누렸단 말이에요. 왜 그랬다고요? 악한 영들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걸 다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이제 어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가난이고 질병이고 저주 실패 사망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이 진노에서 뭐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요. 이미 새 마음이 되고 성령 세례 받았으면 그리스도 마음이에요. 그럼 못 이길 게 뭐 있냔 말이에요. 못 이겨야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여러분은 주님 마음이기 때문에 다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안에 머물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예수 영접하고 영생을 얻었다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왜 가끔 가다가 벼락을 치냔 말이에요. 왜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순종하지 못하게는 악한 영들을 안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뭐예요? 발견되면 다 쫓아내시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서 이제 이 악한 영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